지금 둘째 주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온전한 예전 예배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저희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언젠가는 축복해 주시고 허락하시면 날엔 저희들이 다시 원상복귀할 것 같습니다. 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저희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에 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수고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마음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에 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수고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수고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오늘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린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린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리. 다시 한번 더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의 생각과 영혼을 드린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영광.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내가 지금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과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저희 각자의 십자가를 하루하루 다시 지을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인내심을 채워달라고, 그리고 오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Heiliger Vater, wir danken dir für dieses Ewiges und Vater, möchten wir Tag für Tag unser Kreuz auf uns nehmen und immer wieder neu auf uns tragen, Vater. Aber wir wissen, dass es nicht einfach ist, wir wissen, dass es schwierig ist. Segne du uns, Vater, schenk uns Kraft, schenk uns Mut und Ausdauer, dass wir einfach für dich laufen können. Sei bei uns für die Zeit.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실 때까지는 좀 모두 주셔서 우리 주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시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에는 대표 기도로 정창훈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희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비록 안전한 독일에서 살고 있지만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늘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부모, 형제, 자매님들의 고통이 빈부와 신분의 차이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재앙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감염의 확산을 하루빨리 막을 수 있는 치료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은 서로 믿고 서로 보호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유중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으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난 6개월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동안 닫았던 학교가 곧 문을 열어 다시금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저희 젊고 건강한 유학생들을 사랑하시어 질병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보다 나은 공동체 삶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돕도록 격려하시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 콩고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는 선교사 김익주 목사님, 최사라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기 때에 더욱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사랑과 능력으로 두 분 몸과 영혼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병환으로 잠시 고국에서 치료받으시고 회복되어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하고자 돌아오신 임영일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불어 저희가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저희들을 잠시 세우시고 우리 모두 교회의 몸이 되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성전 예배에 오늘도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영상으로나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지침 안내를, 주일 예배 지침 안내를 저번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 물론 지루하시겠지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간격은 여기 잘 적혀 있지만 그걸 보시면서 들으시겠습니다. 1m 50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주보가 미리 놓여 있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실 수 있고 유모차 대동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들은 예배 중에 돌아다닐 수가 없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입구에 배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헌금은 따로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 애차는 독일교회 공고사항에 따라 쉽니다.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참석하시는 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께서는 개인 위생과 방역 지침을 꼭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리신 것처럼 이명일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여기 말씀은 다음 주까지 음성으로 전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격리 2주 동안에 그 자가 격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은 14시 50분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성경 파노라마는 당분간 쉽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와 가정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순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역시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저번 주일에 참석하신 두 분 성도님께서 오늘도 참석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이렇게 나오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소식은 이상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과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양의 가족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정중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 마지막 책인 신명기, 그 중에서도 가장 뒤에 있는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포인트인 셈이죠.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장엄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좀 더 빛을 이란 말하며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 안에서 꺼져가는 마지막 생명의 빛이 좀 더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은 영과 육의 모든 힘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긴 유언을 남기는 건 인간에게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거죠. 다시 말해 마지막 순간까지 육과 영의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이런 면에서 유별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 그리고 신약의 스데반과 같은 분들의 유언이 깁니다. 가장 놀라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부터 17장까지는 사실상 주님의 마지막 설교이자 유언인데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죽음 직전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의 실제적인 죽음은 오늘날의 영화에서 보여주는 주인공들의 마지막처럼 멋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분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그렇게 온전했는지, 이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손짓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자신 안에서 꺼져가는 생명 호흡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이유는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영원의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그의 유언이 긴 이유는 그가 온전하고 또렷한 상태에서 죽음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마지막 설교의 첫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는 하늘과 땅에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고대인들에게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당당함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다음과 같이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경배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옵나니. 이는 하늘과 땅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신들이 생겼는데 천지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은 신들보다 더 무서운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을 정말로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 살았던 모세는 말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천지는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모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야 하고 이를 기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은 남들이 신으로 믿고 있던 두려움들의 거짓 가면을 모세에게서 벗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호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천지를 두려워하지도 신으로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대상과 일들을 이 숫자로 바꿔서 통계를 내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할 때에 먼저 통계를 확인합니다. 이는 객관적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참고 자료를 넘어서 인생의 중심이 될 때에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상 60%에서 80%가 가능하대. 그러면 나도 해볼 수 있겠네. 안심하고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통계치의 값이 바뀌어서 이럴 경우에는 10에서 20%만 가능하대. 그러면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절망하고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 통계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어렸을 적 학교 성적도 숫자로 환산되죠. 이를 보고 부모님은 기뻐하시거나 화를 내시고 아이들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또 다른 것들이 학교, 직장, 그리고 은행과 병원에서 데이터 수치로 다가오고 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노동당 출신의 총리와 미술관 연회에서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총리에게 미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아주 솔직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 묻자 대답합니다. 예, 저는 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수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회사에서 각 개인의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퍼센테이지로 바꿉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잘 맞아 결혼 생활을 할 확률 몇 %.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상대가 좋고 마음에 끌려도 이 데이터를 보고는 벌써 마음에 불가능해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단념하죠. 그래서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도 많고 이상하게도 데이터상으로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도 깨지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숫자나 통계가 저희에게 유리하면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좋지 않으면 화내고 절망하며 포기하며 살면 될까요? IQ 지수나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 이에 따라 꿈을 접고 현실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이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데이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대상이 된 셈입니다. 이번에 아프면서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데이터의 퍼센테이지를 생각보다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은,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세상에 저항하는 반란군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에게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일하면서 머리를 돌리고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일을 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밖에 안 된대, 이런 슬픔이 닥쳐올 때 거기에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요나단 왕부자처럼 고백하지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계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데이터를 넘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에 저희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옛날 모든 사람들이 천지신명이여 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할 때에 모세는 오히려 호령했습니다. 하늘과 땅이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냉정한 현실에 굴복하고 그 결과로 기뻐하며 슬퍼할 때에 하나님은 저희가 말씀을 통해 생명과 변화를 꿈꾸기 원하십니다. 구원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해 하신 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모세도 자신의 유언에서 자기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했던 일에 대한 변명도 변증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인생 굴곡이 많았습니다. 화려해 보였지만 기구했던 젊은 시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왜 일본의 왕자로 살아야 했는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백성을 학대하던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나의 독립운동이었다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막의 방랑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40년의 세월을 방랑하며 보냈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영웅화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던 자신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관한 증언뿐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디까지 해보았고 남들보다 이런 점에서 더 누리고 살았다. 남들과 달리 전공이 무엇이고 즐겼고 최신 유행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여행을 해보았으며 무엇을 더 할 수 있다. 어떤 분야나 누군가를 더 잘한다. 이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 안에 가진 중요한 가치와 관심사를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지혜와 힘은 큰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인공위성 데이터 수신 전문가로 평생을 사셨던 한 독일 노신사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그렇게 늘 쓰던 영어가 기억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런 어려움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던 그가 히브리 말을 어느 정도 배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대국의 사람들은 약소국 사람들의 언어를 잘 배우지 않죠.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의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저는 이집트 공주 밑에서 자랐던 모세가 이스라엘 말을 그리 잘 배우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40년간은 사막에서 미디안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나이 80에 히브리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말을 잘하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해서 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모르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하지 못함을 고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에게 모세 대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시키시고 계십니다. 새로운 언어를 그렇게 늦게 배워 말하고 읽고 쓰고 기록하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헨의 카알 대제는 글을 잘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카롤린 기시의 미누스켈이라는 문자체를 보급했던 현명한 황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카알 대제는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읽고 쓰는 일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밤마다 머리맡에 석판을 두고 연습을 하던 이 서유럽의 정복 황제는 절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너무 늦게 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왕관을 쓸 때에도 동로마 사람들은 그가 문맹임을 속으로 조롱했고 자신도 평생 사인을 해야 하는 문서에 2개의 줄을 10십자로 긋는 방식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 80에 처음에는 형을 통해 말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모세오경을 완성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 그분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시대정신의 희생자요, 민족 사이의 방랑자요,
사막의 모래알 하나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 손과 발과 심장에 힘을 주시는 분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종종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시절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행복과 슬픔의 기준입니다. 우리 모두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만의 정신 세계입니다. 남들이 모두 바라는 그것을 내가 좀 더 잘하거나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하고 유능하다 느끼며, 부족하거나 못한다고 생각하면 절망하고 비관합니다. 이를 두려워하며 평생을 남과의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시대정신에 빠져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정신 안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으로서만 의미가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따라가는 삶은 그 시대정신이라 불리는 것들에게 호령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에게 놀라운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천지신명을 부르며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릴 때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고 호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자리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벗어나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진리를 저희 안에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가치를 향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를 숨쉬며 평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실로 섬기고 믿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스리시며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기회와 기쁨과 체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용기를 주십니다. 그 복음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께 자기 안의 두려움을 모두 맡기며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한평생,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주간을 저희에게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고 그 안에서 저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로 인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염려, 근심, 그리고 수없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근심을 대신 맡아주시고 평온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의 두 눈에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지혜가 주님께 사로잡히게 하셔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더욱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님이 만날에 공급하심을 느끼게 하시사 이에 대해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활용하는 그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